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해 2020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서로 새해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두려움과 그리고 기대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끝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해 줍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했습니다. 애굽은요, 물론 나일강 유역은 비옥한 땅이지만 대부분은 사막지대입니다. 그것도 종생활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지만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끝에 드디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마도 끈적끈적했을 거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요 그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일강 유역은 물이 있지만 다른 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 물 있는 데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던 물자새 같은 그런 것을 써 가지고 발로 물을 퍼 날라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비를 땅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물을 따로 댈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요 양과 염소의 젖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양과 염소를 그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벌꿀을 의미합니다. 꿀이 많이 나려고 하면요 꽃이 많이 피어야 합니다. 꽃이 많이 피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땅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요 다 광야 그리고 황량한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을요 우리는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아주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인데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져서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막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2020년은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연초부터, 지금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1년 내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나? 만약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이 아니고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 새해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8절 말씀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항상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받기 원해요. 저도 복받기 원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여기 복받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복 줘주세요.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복받기만 원하지 복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을 가장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초 지금 이 시간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2020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시작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0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올 한 해의 모든 삶이,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올해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순간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